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이제 오늘 금요일, 오늘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기일이라고 할 수 있고, 어쩌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우리의 추모 예배가 될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돌아가신 날을 또 기억하면서 함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461장입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
하늘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성금요일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돌아가시는 날인데요. 사실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참 예수님의 행적과 또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이것을 6일 동안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신 것, 그리고 내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까지 금요일에 있었던 것을 이틀에 나누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목요일 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한밤중에 체포가 되시면서 다음날 아침 9시까지 한 9시간 정도 진행되었던 예수님의 재판 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18장 28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신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성금요일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월요일에는 성전의 종말을 선언하셨고 또 화요일에는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없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는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족식 이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곧바로 한밤중에 체포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야밤에서부터 한밤부터 예수님의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목요일 자정 이후부터 금요일 오전 9시까지 순식간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재판은 무려 6차례 이루어집니다. 역사에 남을 재판이죠.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 역사에 남을 재판이라고 하는 말은 위대한 재판이란 뜻이 아닙니다. 역사에 남을 불법적인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낮에 해야 할 재판을 밤에 했다는 점, 그리고 판결이 나기 전에도 이미 포박하고 사람을 묶었다고 하는 점, 재판을 해야 할 재판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할 때 따라가서 함께 했다는 점, 재판 도중에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폭력이 일어나는데도 전혀 저지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거의 9시간에 걸쳐서 하루 만에 6번의 재판을 모두 해치웠다는 점, 역사에 남을 재판이죠. 그리고 세기의 재판입니다. 그래서 많은 법조인들이나 변호사들은 예수님의 재판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재판을 놓고 많은 책들이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1948년인가요? 그때 미국의 변호사 데이빗 브리드라고 하는 분이 예수의 재판이라는 책을 써서 거기에 예수님이 받은 재판의 17가지 불법적인 요소들을 조목조목 따진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차 대전 후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하죠. 그리고 이제 신생국으로 탄생한 이스라엘의 법원에 한 건의 재심 사건이 접수가 됩니다. 내용이 뭐냐면 피고인 예수에 대한 재심 요청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재심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법원으로서는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다룰 수도 없고 다룰 수도 없고 난감했던 이스라엘 최고재판소가 고민 끝에 1967년에 이것을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나사렛 예수의 재심 재판을 열도록 허락한다. 그러나 예수를 죽인 그 사형 판결을 내린 사람은 빌라도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계승국인 이탈리아에서 열어라 라고 하면서 결국 소송을 기각하고 맙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이 재판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재판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뜯어가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이 저질러지는 만큼 예수님의 진실함과 예수님의 정직함과 예수님의 당당함, 이것이 빛을 발하는 놀라운 재판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복음서 전체를 한번 다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의 재판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쉽게 말하면 공소장에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피고인은 나사렛 예수, 나이 33세, 직업 무직, 죄명은 2가지, 신성 모독죄 그리고 반역죄. 그리고 공소 사실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자칭 하나님의 아들로 행세하면서 무리를 끌고 다니고 사술로 이적을 행하여 제사장과 성전을 함부로 비난하는 등 하나님을 모독했고, 동시에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하면서 해방자인 양 혹세무민하여 대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자임. 뭐 이런 내용인 거죠. 너무나도 잘 요약한 공소 사실입니다. 6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면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먼저 체포될 당시 예수님께서 당시 최고 실력자라고 할 수 있는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끌려갑니다. 이 사람은 그 해의 진짜 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어른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인물은 아닌데 그가 실질적인 또 최고 권력자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안나스가 예수님께 신문합니다. 너 뭘 가르쳤느냐? 그리고 너희 제자들은 어디 있느냐? 다 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뭘 가르쳤느냐고 묻느냐?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치지 않았느냐?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물어보라.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신 겁니다. 나의 사상에 대해서 의심하느냐? 내가 언제 숨어서 가르친 적이 있느냐? 성전에서, 회당에서, 거리에서 나는 똑같이 얘기했고 변함없이 가르쳤다. 모든 것이 다 공개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물어보라. 할 말이 없는 거죠. 안나스가. 그 말에 밑에 경비병이 어디 대제사장에게 불경스럽게 그렇게 말하냐고 뺨을 칩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안나스는 자기가 예수님을 재판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사위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산헤드린 회의를 열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여기에 율법학자와 또 많은 원로들이 참석하는 공식적인 유대 최고 법원입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도 또 아리마대 요셉도 이 자리에 있었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이 고발하는 증인들이 내세우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자가 신성모독죄를 지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 저 성전을 자기가 헐겠다. 그리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혐의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네 말이 옳도다. 이 말은 원어를 쉬케게이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말은 네 말이다. 그것은 내가 한 말이다.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한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아닌 듯 하면서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꼬투리를 잡히는 말씀을 합니다. 뭐냐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 가야바와 사람들이 군중들이 기뻐하며 소리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느냐? 이런 불경스러운 놈이 어디 있느냐? 사형이다 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유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송치합니다. 이제 세 번째 재판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끌려가십니다. 여기서 또다시 고발 증인들이 나와서 고발하기를 백성을 미혹한 자이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의 빌라도니까 이제 반역죄를 집어넣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했다.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왕은 가이사밖에 없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빌라도는 처음부터 재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희 법대로 너희가 재판하라.
그랬더니 고발 증인들이 말하기를 이 인간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케 했던 자입니다. 이 자를 재판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말합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냐? 그러면 갈릴리 관할인 헤롯에게로 데려가지 하고는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재판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재판에 또 서십니다. 헤롯 왕 앞에 섭니다.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은 너무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그리고 소문을 들었고, 언젠가 한번 보고 이분이 진짜 이적을 잘 행하나 궁금했던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헤롯이 물어봅니다. 뭐 아마도 너 이적을 행할 줄 아느냐, 누구 고쳤느냐, 네가 뭐 어쩌냐, 여러 가지 질문했을 겁니다. 그런데 헤롯 왕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침묵하시고 또 침묵하시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은 그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예수님이 너무 우습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업신여기면서 놀리고 비아냥거리면서 빛난 옷을 입히고는 빌라도에게 가라고 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재판이었습니다. 헤롯은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빌라도 앞에 다시 또 서십니다. 이게 이제 오전 이른 아침이 되겠죠.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본격적으로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을 하면 이것은 반역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냐? 예수님께서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무엇을 하였느냐?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고발을 당해서 내 앞에까지 왔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나의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넘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 나라가 만일 이 나라였다면, 이 세상 나라였다면 내가 군사들을 풀어서 내가 이 자리에 왔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노라.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왔노라. 나는 진리의 왕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왕이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빌라도가 듣기에 그 왕은 이 세상 나라 왕이 아니었고 진리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온 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종교적인 왕이었고 지극히 신앙의 차원이었고 이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의미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도 깨닫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도대체? 예수께서 이 질문에 침묵하십니다. 빌라도가 이 정도쯤 오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볼 때 사형에 처할 만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게서 묘한 경외감까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한도 나에게 있다. 나에게 말하라. 나에게 변호하라.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변증하고 너의 죄를 무죄라고 나에게 얘기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풀어줄 권한이 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나를 해할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다. 그리고는 긴 침묵에 들어가십니다. 빌라도는 너무 놀랍습니다. 놀라죠.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자신에 대한 변호를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가? 내가 살릴 권한이 있다고 말하는데도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변호를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에 대해서 좀 알지 않습니까? 모든 피고인들은 재판장에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은폐하기도 하고 조작하기도 하고 그리고 숨기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공개적으로 가르쳤다고 하심으로써 그리고 투명 유리처럼 자신의 살아온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자신이 가르친 모든 사상 자신이 가르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에 대해서 하나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안나스 앞에서 가야바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헤롯 앞에서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르쳤던 것에 대해서 숨기거나 은폐하거나 왜곡하지를 않으십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들에게 물어보라. 아주 투명유리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러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쓸데없는 질문이나 비본질적인 것에는 침묵하셨습니다. 헤롯의 어떠한 질문에도 예수님은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누가복음에 말합니다. 내가 그렇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예수님은 이제 군중들과 빌라도가 있는 자리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으십니다. 빌라도는 여기서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이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그가 행한 일에 사형을 시킬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 몇 대 때리고 내가 놓겠다. 군중들이 소리를 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묘책을 세웁니다. 6월절 특별 사면이 있는데 한 명을 사면해 줘야 되는데 그 바라바와 예수 중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예수님을 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소리를 치고 압박을 하고 온갖 환호를 지르면서 빌라도를 압박하고 부담을 줍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 군중들의 광란과 엄청난 폭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고 맙니다. 이러므로써 예수님의 재판이 끝납니다. 역사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마녀 사냥식 인민재판 같은 것은 아마 없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 군중 심리와 광란에 이끌려서 사형 판결을 내린 재판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 이렇게 억울하고 불법적인 재판은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아주 악랄하고 맹목적인 재판에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와 자신의 행적과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가감없이 할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있을 때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을 때나 심지어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말씀은 일관적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이셨듯이
가야바나 헤롯이나 빌라도에게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불법적인 재판 앞에서 정말 역사가 기억할 정말 세기의 재판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앞뒤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정직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엄청난 재판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의 기도의 덕분이었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평온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셨고 그리고 진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투명하셨습니다. 아무런 숨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것에는 깊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으로 이끌려 가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금요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당일 행적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불법적인 재판 앞에서도 투명하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이셨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의 길, 이 엄청난 고난과 이 순환 속에서도 평온하게 당신의 갈 길을 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예수님의 후예이고 제자입니다. 오늘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에 함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의 이 당당하신 모습, 주님의 이 평온하신 모습, 주님의 이 정직하신 모습 성금요일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토요일은 주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날입니다만 내일 하루 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셨던 마지막 7마디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기적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부활절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찬송하면서 오늘 성금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을 맞아서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추모하며 그 죽으심을 기억하며 오늘 이 아침에, 이른 아침에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금요일 하루 만에 그 불법적인 그리고 그 광란의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평온하시고 정직하시고 그리고 투명하시고 진실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당신의 하실 말씀을 하시며 때로는 침묵하면서 그 죽음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주님의 오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을 부딪히면서 얼마나 혼란스러워하고 얼마나 갈등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모습과는 달리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에 저희가 함께 동행하며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저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성금요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 고난과 순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금요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다 함께 기억하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일 하루 더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온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